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8번째 영상으로 당신 삶의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란 분리의 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났고 다 끝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마치 홀로그램과도 같은 가짜 경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례차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선형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지금 나의 결정과 의지로 미래의 사건이 결정되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지 이미 다 각본에 쓰여 있다면 어떤가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우리의 관념을 벗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겁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동시에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존재하는 시공간을 벗어난 차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당신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편의 영화로 찍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차원의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간선상을 따라 차례차례 한 장면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존재하지만 그 영화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시간선상을 따라서 차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속의 영화는 그 스토리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 삶이라는 영화는 매 순간 나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다른 각본이 펼쳐지고 이 또한 이미 다 찍혀져 존재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캐릭터의 행동에 따라 펼쳐지는 장면과 스토리가 다르지만 그 또한 게임 프로그램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각본이 무수한 경우의 수만큼 정해져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닌 가짜 경험이며 홀로그램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쩜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환상의 세상이라는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그 길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환영임을 알고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을 넘어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환영인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퍼사. 시간 속에서는 반복이 존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른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시간을 지워버립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냥 하나의 분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당신에게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가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 공간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분리에 기반하고 있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경계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가 겉보기에는 장엄하지만 그 겉모습에 속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주를 즐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실제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게리, 알겠어요.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안다고 해서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우주라는 영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진짜가 아니라고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나는 평생 음악가였는데 오히려 요즘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을 즐기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신디와 함께 할리우드 보울에서 열린 이글스의 공연을 보러 가서 신나게 즐기고 왔어요. 퍼사. 사실 에고를 지어나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 즐기게 될 거예요. 마음속 죄책감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죄책감을 덜 느끼면 모든 것을 더 즐기게 돼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수업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늘 명심하세요. 나랑 제이랑 마리아, 다데오, 이사, 스테반, 빌립,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우린 읍내에 나가서 한바탕 웃으며 놀곤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사람들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취한 게 아니었어요. 때론 몇몇이 조금 취하기는 했어요.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하지만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너무 오래돼서 상한 음식을 먹고 죽는 일이 드물지 않았거든요. 게리, 상당히 암울한 생존이었던 것 같네요. 아턴, 만약 당신의 행복이 외부의 상황에 달렸었다면 왕족이 아닌 이상 당시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의 왕족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데도 그걸 별로 감사해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의 장난감들이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늘 희미해지고 말지요. 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을 지우고 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덜 겪게 되지요. 기억하세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업은 말하지요. 죄책감 없는 마음은 고통받을 수 없다. 게리, 나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턴, 이 말인즉슨 마음속에 정말로 죄책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신체적 고통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치유될 때 일어날 일이고 이 치유는 당신이 당신의 용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쳤을 때 이루어집니다. 제이는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제이는 고통에 시달릴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것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희생했다는 제이라는 존재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제이는 고통을 겪을 수 없었고 제이의 의식에는 희생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몸과 동일시한다면 몸은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지요. 하지만 십자가형의 가르침은 제이는 다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이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이는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과 자신이 완벽한 일체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이의 본성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요. 제이처럼 또 나와 퍼사가 마지막 생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무엇에도 다칠 수 없는 느낌으로 한 점 두려움 없이 지상을 거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턴, 당신이든 누구든
자신이 겪는 일을 용서할 때에만 그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수업에 대해 선형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수업을 읽고 이해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랍니다. 게리, 알았어요. 성령이 시간의 끝에서 되돌아본다는 이야기는 꽤나 특이한 이야기죠. 매우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아턴, 시간에 대한 수업의 관점은 이야기가 매우 어려운데 시간에는 자체적인 역설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시간은 홀로그램과도 같아서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났고 또 수업에 따르자면 다 끝난 일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지적했고 수업도 동의하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수업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도 짚어주고 있지만요. 그런데 시간에는 홀로그램적인 설명 말고도 선형적인 가짜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홀로그램적인 설명도 가짜입니다.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시간이란 분리의 한 생각에 불과하니까요. 여하튼 당신은 사건들이 마치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경험은 가짜라는 것 뿐이에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일이 이미 다 일어났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게리,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실습서 169과에 있어요. 제이는 시간에 대한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성령이 그의 창조주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의 대본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창조주의 아들이란 내가 이곳에 있지 않을 때 나의 본 모습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것이 에고의 각본과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 구절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더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럼 애초에 제이는 왜 이 주제를 꺼낸 걸까요? 아턴, 덧붙이자면 성령이 쓴 각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관한 수업이라는 점은 당신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수업 교사와 학생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란 수업을 저 바깥 스크린에다 갖다 놓고 세상을 고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구하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성령의 각본이란 에고의 각본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리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에고의 각본입니다. 이걸 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은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일을 포함해서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환영이요. 가짜인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지만 몸 자체도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육체란 분리의 한 증상이자 한 상징입니다. 성령의 각본이 펼쳐지는 곳은 마음속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진짜임을 발휘하여 당신이 보고 있는 일에 대한 성령 해석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럴 때 당신은 성령의 각본으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이 각본은 시 공간 밖으로부터 당신에게로 와서 시 공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꿔놓지요. 게리, 우리는 흔히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떠올랐어요. 라고 말하고요. 그건 영감을 받은 생각이에요. 그냥 당신에게 찾아온 거죠. 당신이 그 생각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이 당신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 그 후에 그 생각대로 살다가 그 생각이 통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런 종류의 생각들에 대해 점점 신나하죠.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도와줄 인도자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인도가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달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기적 수업 공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욕구가 즉각 채워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만족해 하진 않아요. 욕구가 즉각적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며칠간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나 20년은 전체 계획 속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가 에고로서 사고하는데 걸린 시간만 수백만 년이지만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등장한 시간은 마치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과도 같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한 생에 혹은 두 생에 만에 전부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 기적이겠죠. 전에 워크숍을 하는데 청중 가운데엔 80세 되신 여자분도 계셨어요. 워크숍에서 난 사람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는데 정말 능숙해지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했죠. 악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시간을 좀 들여야 하고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그 여자분이 나한테 와서는 10년이라고요? 이 일을 하는데 10년이나 걸리면 난 90살이 된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여쭸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10년 뒤에 몇 살이 되지요? 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눈 후 이어진 강의에서는 에고를 지우고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이보다 딱히 더 나은 할 일도 없잖아요. 라고요. 워크숍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어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해주곤 해요. 사람들은 음식을 진정제로 사용하거든요. 마구 먹고 나면 졸리지요.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과식은 우리를 몸속에 처박혀 있게 하려는 에고의 또 다른 계략이니까요. 생각해보니 제이와 마리아는 틀림없이 많이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업은 말합니다. 천국은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간다고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당신 말고 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으니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 하세요. 성령과 함께 사고할 때 나는 마치 전쟁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교제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이때 당신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 거죠. 나마스테라는 말은 본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리의 생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절한다는 이 말의 뜻을 떠올릴 때 마치 여기에는 내 신성이, 저기에는 당신의 신성이 따로 있으니 내 신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신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완벽한 일체성이에요. 역사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어서 일어난 적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수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있어요. 당신이 에고를 계속 지어나가서 영에게 다가갈수록 세상의 좋은 일들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보장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제2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자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서는 결핍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풍족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리의 경험을 지워버리고 나면 결핍을 결코 느끼지 못할 거예요. 지금 당장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풍요로움을 느낄 겁니다. 반면에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핍을 느낄 거고요. 기적 수업은 말합니다. 기적은 은총의 선물을 담고 있다. 기적은 하나로서 주어지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적은 세상이 따르지 않는 진실의 법칙을 보여준다. 세상은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진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기적은 뒤집혀 있던 지각을 다시 뒤집어 이전에 보였던 기이한 왜곡을 종식시킨다. 이제 지각은 진실을 향해 열린다. 이제 용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용서는 기적의 본향이다. 그리스도의 눈은 자비와 사랑으로서 보이는 모두에게 기적을 배달한다. 그리스도의 시야 속에서 지각이 바로잡히고 저주로서 온 것이 축복이 된다. 용서의 백합은 송이송이 온 세상에 고요한 사랑의 기적을 선물한다. 완벽한 순수와 끝없는 기쁨의 빛 속에서 창조주와 창조물에 바치는 만유의 제단에 모셔진 신의 말씀 앞에 용서의 백합이 송이송이 놓인다. 여기까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였습니다. 당신 삶에서 반복되는 듯이 여겨지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삶에서 당신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그 또한 당신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반복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고, 만일 당신이 그 매듭을 풀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애의 시간을 관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의 시간을 지우고 미래에 당신이 겪기로 되어 있던 사건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문이 됩니다.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진짜 세상으로 깨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